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꽤 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레스업 했습니다. 이 녹화가 끝나고 바로 또 전도의 집회를 인도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드레스업 했습니다. 오늘은 제 4기 제4과 하나님과 인간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기억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 개역 개정 구절인데요. 개역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세요? 개역 성경을 읽으시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해 놓았죠. 약간의 의미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 원문을 보면 내일은 스스로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역 개정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보다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가 사실 의미적으로는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참 의미 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를 공부하면서 왜 이 4절을 기억절로 했을까요? 그런 의문을 머리에 간직하고 교과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소재를 한번 보시죠. 요일의 소재. 보시면 첫날과 둘째 날은 갑자기 좀 우리 한국말로 뜬금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의 증명,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교과책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넷째, 다섯째는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된 신정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지난 두 번째, 세 번째 교과 해설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 용어인 신정론이라는 용어를 제가 제일 끝나면서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악이 있다. 이 악을 대면하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문제, 이런 걸 다루는 이론을 신정론이라 합니다. 이제 이번 기 소지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저는 글쎄요, 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욥기 이 책의 본문 하나하나를 다 살펴도 사실 이 13번 안식일을 통해서 살피는 게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제4과 교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1장, 2장을 다루던 본문에서 좀 벗어나서 욥기 전체가 다루고 있는 신학적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장을 하고 4장을 하고 이렇게 기대하셨던 우리 교우님들은 조금 교과 진행 진도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 이 교과 해설 저자인 클리포드 골드스틴이 이 제4과 욥기 해설에서 갑자기 일요일, 월요일 소재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는 이런 해설을 해놓았을까요? 그것은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신학적 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2과 제3과 해설을 마칠 때마다 마지막 이런 질문을 했었죠. 고난의 문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셨다. 둘째, 사단은 그 허락의 범위 안에서 욥을 시험했다. 셋째, 욥은 그 시험을 이겨냈다. 이게 욥기의 전체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문제, 특별히 악으로부터 고난이 온다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건 신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에게도 심각한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불신자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고난 그 자체야말로 신이 없다는 증거다, 신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교과 해설의 저자는 이번 제4과의 전체 주제를 이 고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계신 문제, 과연 고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변증적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고난을 딱 겪고 나면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그런 엄청난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식한 이 교과 해설 저자가 일요일 소재와 월요일 소재에서 전통적인 유실론 논증 중에 두 가지, 유실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론을 유실론이라고 합니다. 하나 이론으로 봤을 때 그 전통적인 유실론 논증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요일에 다시 고난 앞에 서 있는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죠. 우리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골드스틴의 해설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 이론을 일요일 소재와 월요일 소재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글쎄요, 이 즈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시 우리가 함께 소개받을 필요가 과연 있는지, 욥기 공부는 그 욥기 본문 속으로 그대로 뛰어 들어가도 우리가 뭐 함께 다루어야 할 주제가 너무나 많은데, 아마도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실제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의식하면서 이 교과 해설을 골드스틴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하튼 우리 이 교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천연계 속의 하나님.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조금 어렵죠.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eleological argument 그렇게 부릅니다. 먼저 이 교과 해설 저자의 그 소개를 따라서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을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리 성경 본문 자체가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증거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런 성경의 설명을 이 골드스틴은 전통적인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그 철학적 논증 방식인 목적론적 논증에다가 적용합니다. 그 본문의 순서를 좀 바꾸어서, 교과책의 순서를, 해설의 순서를 좀 바꾸어서 이런 비슷한 논증이 욥에게서도 나타나요. 욥기 12장 7절 10절을 읽어보라 그랬으니까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만물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만물이 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다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욥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도 욥은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 욥은 고난 중일지라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과 53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는 과학자로부터 저는 아주 최근에 그야말로 망원경으로 이 별자리를 좀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가장 작은 단위의 생명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자들은 세상을 뒷받침하는 정교한 질서와 법칙을 목격한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정말 이 모든 우주의 질서와 인체의 질서와 엄청난 이 망원경으로 관찰하거나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거대하게 관찰하거나 미세하게 관찰하거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고 어떤 설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책은 그렇게 말하죠. 설계도 지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지적인 모든 것이 지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것을 설계한 지적인 설계자가 있음을 전제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교과책은 이 휴대폰을 보라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저도 모든 이론 다 반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 논적 논증은 신의 계심에 대한 꽤 유효한 이론적 논증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가능한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때때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 가끔 이 신앙을 안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묻기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피아노 중에 가장 정교한 피아노가 뭐냐고 막 신나서 대답하죠. 그러면 그 피아노가 저절로 생길 수 있냐 그러면 벌써 눈치를 챕니다. 가만히 있죠. 그 정교한 피아노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정교한 피아노를 만든 제작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작자인 사람이 그 피아노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느냐? 제가 그렇게 물으려고 그러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컴퓨터의 그 복잡함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이 컴퓨터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얼마 전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아닙니까? 그 알파고 뒤에 엄청난 사람들의 그 두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그 가능한 수를 다 헤아린 그런 인공지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이세돌 이 기사가 이 알파고를 한번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인공지능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야말로 인공지능이라면 그 인공지능을 이기는 그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조립돼서 그런 지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과책의 제시대로 이 핸드폰, 이 셀폰이 이 복잡한 기능이 지적 설계 아닙니까? 이런 지적 설계가 있다면 지적 설계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논증의 가장 전통적인 이
예가 바로 이 사막에 떨어진 이 시계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시계가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하자. 그게 그렇게 조립이 돼서 그런 기능을 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그게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이 무리한 전제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거보다 이 사막에 시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적 설계자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우주를 봐도 굉장한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질서가 그대로 압축된 것이 인체의 신비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인체의 그 신비함은 우주를 망원경으로 살펴보는 인체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는 여기 엄청난 지적 설계 질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이 있으면 지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대한 우주가 지은 이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 안 계셔 라고 하지 않고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욥이 물어보라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모를 수 있겠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욥의 말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논증하니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 우리 가래법인 기별 1권 291쪽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천연계의 사물들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막연한 개념조차도 우리에게 줄 수 없으나 아직도 천연계는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천연계를 볼 수 있어야 하죠. 두 번째, 월요일 소지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귀가 있는 것은 듣기 위한 것이다. 이게 목적론이에요. 시계가 있는 것은 시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적 설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런데 무엇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또 원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증명 두 번째입니다. cosmological argument라고 합니다. 아까 첫 번째가 teleological argument라고 한다면 이것은 cosmological argument라고 그러는데 흔히 철학자들이 우주론적 논증 이렇게 말하죠. 이런 용어를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절로 창조되거나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제1원인,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성당에 있는 유명한 천지창조 그림 아닙니까? 여기 이 창조주와 인간의 손가락이 닿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바로 이 장면을 풀이한다면 바로 저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 최초의 창조주의 그 the first cause 제1원인, 철학자들은 바로 이 제1원인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증명하지 않는다 이런 반론들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분명한 그 본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창조주 조물주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의해 이 모든 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창조 실행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Creation by God from nothing.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겁니다. 무에서의 창조라고 말하는데 무가 저절로 창조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creation by God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라틴어로 creatio ex nihilo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창조됐다는 뜻이 아니고 from nothing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이제 그런 뜻이죠. 그게 우리 소위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아예 무에 의한 창조, creation by nothing. 아무것도 없음에 의해 창조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 우리 교과책의 설명처럼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그 자체로 무로부터 창조하는 중력 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무로부터 창조하는 중력 같은 법칙이 뭐 이럴 때 당연히 또 물을 수 있겠죠. 그 법칙은 또 어떻게 저절로 있게 됐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만 여하튼 무로부터 창조하는 무신론적 설명이지요. 우리는 무에 의한 정확히 하면 무에 의한 창조죠. 없음에 의한 창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Creation by God from nothing 하고 creation by nothing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 인류의 기원이 밝히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록은 너무도 명확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릴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44쪽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부딪힐 때 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적어도 이 일요일 소재와 월요일 소재를 통해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구축하고 그리고 고난의 문제로 다시 나갑니다. 화요일 소재입니다. LNG 와이시 하는 와이 주석 욥기 1장 1절에 대한 와이스의 주석을 교과 해설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제목을 가장 오래된 책들이라고 붙였는지 이 구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외로운 광야에, 즉 미디안 광야입니다. 외로운 미디안 광야에 머물렀던 오랜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모세는 그의 앞에 있는 큰 일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성령의 감화로 그는 창세기와 아울러 욥기를 기록하였다. 예, 이런 전승은 유대 랍비들의 전승인데 재미있게 흥미롭게도 이지와이스 이 전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창세기와 욥기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했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욥기는 창세기와 함께 기록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들 복수 아닙니까? 뭐와 뭐예요? 창세기와 욥기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창세기처럼 욥기의 주제가 고난을 다루는 문제인데 천지 창조를 소개해주고 있는 창세기와 함께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욥기가 함께 기록되었다면 정말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으면 가장 먼저 창세기와 욥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허락하셨겠느냐라는 설명입니다. 예, 고난의 문제는 참으로 오래된 문제입니다. 앞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교과가 이 즈음에 와서 다시 한번 문제를 다룹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고 고난의 문제에 대해 가장 오래된 책들인 창세기와 욥기가 그중에서도 고난을 주제로 다루는 욥기가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존재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과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불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진부한 문제. 선하고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지 마라. 욥기는 창세기에 기록되던 것처럼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또 뭐라고 써놨습니까? 신자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참모습을 맛보고 경험한 신자들일지라도 한때 그 같은 의문과 씨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이 교과 저자가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라면 고난의 문제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논증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논증 중에 하나가 그 이전으로 갑니다만 BC 소크라테스와 그 비슷한 시기에 있던 헬라 철학자 이 탈레스의 에피큐러스의 논증입니다. 이 에피큐리안 학파라고 그러죠. 이 에피큐러스라는 사람이 고난 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아주 오래된 논증을 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악을 막을 의지가 있지만 막을 능력이 없다면 전능하지 않다. 여기 영어로 Is God willing to prevent evil but not able? Then He is not omnipotent. 이 뒤에 나오는 이 영어 부분을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다면 선하지 않다. 그 다음 세 번째,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면 악은 어디서 왔을까? 셋째,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로 이 에피큐로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도하다가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즉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어떤 에비구레오 이게 에피큐로스를 따르는 학파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들이죠.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거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그래서 바울과 논쟁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저도 아레오바고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 아레오바고에 서서 유명한 연설을 하죠.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다니며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답이 될까요? 이 문제를 이 교과 저자가 이제 하나씩 나름대로 풀어가 봅니다. 그러면서 교과 57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문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반박하려는 주장이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의 가르침에다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와 연관시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 논증을, 그 주장을 아주 논리적인 주장을 성경의 어떤 가르침에다가 비추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전지전능하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에게 대해 말하지만 able and 사랑 의지도 악을 제어할 선한 의지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거잖아요. 성경은 전지전능하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악의 문제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한다.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왜요? 좀 기다려 보십시다. 사실 욥기를 대충 읽어만 봐도 완전히 낙담한 욥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욥, 그리고 욥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욥에게 허락했는데 욥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욥이야말로 실증적인 증언자죠. 우주 앞에 내가 고난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인이 된 거죠. 예.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러므로 딜레마, 진퇴양난.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뭐해? 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야? 나 하나님 계시면 분명히 믿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 거야? 딜레마죠. 진퇴양난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6장 4절 8절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기 문제가 뭔가 보세요. 욥은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을 묻지 않는가? 이 질문의 대답이 뭘까요? 무엇을 묻지 않는가가 뭘까요? 하나님 과연 계신 거예요? 라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그분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고난받는 문제 때문에 욥이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다시 욥기 9장을 읽어봅시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아무리 고난당해도 욥은 계속 하나님을 옹호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면서 뭘 묻지 않아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욥의 딜레마는 뭐죠?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하신다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 고난 앞에 서 있는 욥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 예, 그러므로 욥기의 쟁점은 하나님의 존재 문제가 아니라 욥이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시련의 이유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욥기에서 다 설명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말부터 공부했습니다. 욥기를 넘어서서 또 2과에서 공부했죠. 대쟁투에서 공부했습니다. 예, 대쟁투로 나아갈 때 고난의 이유가 설명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2과에서 공부했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제4과에 이르러서 이 즈음에 이르러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비록 본문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닌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것이긴 하지만은 내용 전체를 다루어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시련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시련을 한번 풀어가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에게 닥친 시련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어차피 세상은 목적이 없습니다. 설계자를 믿지 않으니까요. 목적 없는 세상이에요. 둘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입니다. 그야말로 냉정한 우연이에요. 아주 차가운 우연이 있죠. 또 인생은 뭡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수없게 걸린 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면 논리는 서요. 근데 참 그야말로 meaningless.
useless, careless 그렇게 되잖아요. 논리는 서겠죠. 그렇게 하면 앞뒤는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는 딜레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멸하시나이다.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딜레마가 된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즈음에서 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교과에 없는 내용인데 제 나름대로의 표현이고 설명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시죠. 사단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 두루 다녀 봤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섬기는 자가 없다. 그러자 사단이 참소하죠. 그러자 1차 시험이 허락됩니다. 다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 또 똑같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욥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신뢰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신뢰하셔요. 사단이 또 참소하죠. 그러니까 또 2차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욥에 대한 시험이 허락된 이유는 한마디로 뭡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참 재미있죠?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 사단은 까닭 없이 하고 우주 앞에 하나님에 대한 욥의 그 신앙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험이 허락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욥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dependence, 의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의지하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믿었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신 거죠. 대쟁투적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와 욥의 그 관계가 그야말로 거래 관계가 아니고 제3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기 위한 과정이죠. 예, 욥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시험도 허락하실 만큼 주님이 욥을 넉넉하게 보신 거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우리 교과책에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기 위해서 제가 이 구절 제공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참 외우기도 쉬운 성경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말 번역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인간들이야 서로 믿지 못하니까 그 본심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밀리보, 보라는 말은 그의 3인칭 소유격입니다. 레이브라는 말이에요. 레이브라는 말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밀라는 몸으로부터 그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그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이 말을 우리말 번역해서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악의 실상을 증명하게 되는 그 관점으로 이 모든 걸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렇지만 그대들이 당신에게 충성할 것인지 또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할 것인지를 보시기 위해 시험하신다. 절대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그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정론의 문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의 이게 악으로 인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신정론의 문제, 마치 영원히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다른 관점에서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로마서 3장을 인용합니다.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3장을 제공해 주고 있죠.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주님이 판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판단을 받으실 때 이기려고 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 구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심판의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나타내 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고 그러면 뭔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죠. 심판하면 또 이렇게 악을 소멸하죠. 영어로 하면 심판의 기능 중에 하나가 separation. 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심판하면 죄와 악을 멸하는 거니까 destruction.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심판의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대쟁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vindication, 옹호라고 합니다. 이 옹호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대쟁투예요. 이게 바로 대쟁투 사관입니다. 악을 대면하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 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관점이 대쟁투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신정론의 문제를 대쟁투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마침내 대쟁투가 마칩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언제요?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시는 그 신정론의 문제가 해답을 얻는 순간이 대쟁투 사관, 대쟁투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게 되는 선언이 뭡니까? 대쟁투가 끝났을 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제2과에서 대쟁투라는 이름으로 욥기를 공부한 이유이기도 하죠. 거듭거듭 우리가 3과를 거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로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그것이 대쟁투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이번 교과 공부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지요. 마치기 전에 금요일 소지를 통해 한 가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교과가 제공해 주는 대로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단한 기독교 저술가죠. 가장 대표적인 저술이 순전한 기독교, The Pu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아내를 잃었을 때 그 고뇌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중단할 위험은 크지 않았다.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도 진짜 위험은 그분에 대해 참으로 두려운 사실들을 믿게 되는 것이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결론은 그래 결국 하나님은 없어. So there's no God after all. 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은 진실로 이런 분이셨어.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So this is what God's really like. Deceive yourself no longer. 하나님은 내 아내를 구원해 주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셨어. 나 스스로 속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 진짜 두려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이 A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됐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C.S. 루이스의 이 고통의 문제는
이 책과 함께 또 이런 책도 있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빛을 던져줍니다. 예, C.S. 루이스의 이 말처럼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은 결국 안 계셔가 아니고 하나님은 결국 이런 분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욥이 씨름했던 문제, 뒤집어서 욥이 씨름했던 것처럼 C.S. 루이스가 고민했던 거죠. 예, 욥이 씨름했던 바로 그 문제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하나님의 존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냐 하는 하나님의 성품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이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거죠.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 결국 십자가가 답인 거죠. 욥기는 정말 깊은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욥기는 이렇게 접근해 보니 정말 선명하고도 우리에게 빛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죠. 예, 우리 기억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억절을 풀어준 우리 그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매 시간 예수를 의지하라. 예, 그러므로 아주 실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의 모든 짐을 지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한다. 예, 어떤 사람들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 놓고 막 미리 짐작해가지고 미리 시험에 빠지고 미리 두려워하지요. 예,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겁니다. 그와 같이 그들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상상에 불과하다. 예, 우리가 시련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만은 아직 내게 닥쳐오지 않은 고난, 내게 주어진 여러 일들로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미리 고난을 두려워하여 또 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하지 말고 우리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시간 예수를 의지하며 이 욥기 교과를 진행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교과에서 이것을 배우는 구체적인 실천적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교과에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또 많은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바대로 살도록 또 뭔가를 행하도록 결심하는 교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